오늘은 성도에게 복된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음력으로 8월 대보름이라서 날짜도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 민족의 추석은 성경의 초막절과 다른 점도 있지만 같은 점도 있습니다. 다른 점은 우리 민족은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같은 점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우리는 명절의 참 의미와 함께 명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째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학정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나뭇가지와 풀로 만든 거처였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광야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불볕 더위가 있고 밤에는 기온이 아주 내려갑니다. 또 마실 물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음식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불뱀들이 있습니다. 생명과 재물을 노리는 도적들과 대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셔서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기온이 내려가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손을 들어 중보 기도할 때 적군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의 불볕 더위와 같습니다. 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합니다. 이것은 광야 밤의 추위와 같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구름 같은 은혜로 우리를 시원케 하시고 불같은 은혜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포근하게 품어주십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만나와 같은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온갖 해악과 대적들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적이 물러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팍팍한 세상 분주하게 살아갈 때는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게 되고 심령이 메마르면 그곳에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둘째로 은혜의 주체를 보게 하십니다. 추석과 초막절은 받은 은혜를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조상신께 제사를 드립니다. 혹은 산신령이 자기들을 먹게 해준다는 의미로 산신령한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우둔하게 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금수와 버러지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부귀 영화입니다.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온다고 하면 아무도 안 드릴 겁니다. 조상의 이름으로 오니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신이지 조상이 아닙니다. 사울 앞에 나타난 것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왜 신접한 여인의 주문을 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사무엘의 모습을 한 귀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은 귀신의 말을 듣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와 내 아들이 오늘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이라 했거든요. 그것은 죽는다는 의미죠. 귀신도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거짓이요 거짓의 압이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제 길로 갔습니다. 귀신은 도적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훔쳐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또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명절의 주인이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며 성전 관리자도 아니고 자신이심을 만 백성 앞에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옛날 광야 생활하던 조상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죠.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십시오. 은혜의 주체를 분명히 알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배는 육신의 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 내면에 깊숙한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누가 막을 수도 없고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찬송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39절 괄호 안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받음은 미래에 있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흘러나온 물은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생수의 강이라 표현했으니 그 정도가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처럼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위태하고 팍팍한 삶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모든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